할렐루야. 오늘도 놀라운 기적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우리 인생 속에 풍성한 기적을 주시는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요의 은혜를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이름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 후손들에게는 우상의 영과 우준의 영이 전이되어 오면서 우상에게 투자했던 은금 경제를 통해서 바로 경제 악습관이 열리게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상의 영을 통하여 우준의 영이 열리고 우상에게 투자했던 경제로 말미암아 후손들에게 경제 악습관이 열린다. 자, 경제 악습관이 열리게 되면은 바로 주님의 왼손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9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합니다. 강한 손. 주님의 손은 강한 손입니다. mighty hand. 강력한 손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은 mighty hand, 강력한 손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역사해야 우상의 영을 뿌리 뽑고 우준의 영을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바로 왼손, 주님의 왼손은 출애굽기 6장 1절에 나오는 강한 손, 영어로는 a strong hand입니다. a strong hand, 강한 손. 주님의 왼손은 a strong hand입니다. 주님의 왼손이 역사하셔야만이, 주님의 왼손이 역사하셔야만이 여러분의 경제 악습관을 뿌리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 악습관을 계속 경제 악습관을 버리지 못하면은, 회개하지 못하면은 주님의 왼손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제 악습관의 종류가 7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7가지를 집중적으로 회개하셔서 주님의 이제 피 묻은 왼손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경제 악습관을 이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회개하시게 되면은 주님의 보혈 속에서 주님의 mighty hand, 오른손이 나타나가지고 뭘 뿌리 뽑는다고요? 우상을 회개할 때 우상을 뿌리 뽑아주시고 우준의 영을 회개할 때 우준의 영을 뿌리 뽑아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경제 악습관 7가지를 회개할 때 주님의 피가 흘러오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피 속에서 주님의 왼손이 바로 역사하고 운행하여 주시어서 여러분의 경제 악습관을 뿌리 뽑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통하여서 바로 경외의 영과 지혜의 영이 전이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왼손을 통해서 경제 선습관, 경제 좋은 습관, 하나님 기뻐하시는 습관, 이 습관이 열리게 됩니다.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경제 악습관 7가지를 여러분 우상의 영과 우준의 영과 함께 경제 악습관 이 3가지를 집중적으로 따라하면 우상의 영을 회개하자, 우준의 영을 회개하자, 경제 악습관을 회개하자. 주님의 보혈의 강물 속에서 우상의 영이 뿌리 뽑히면은 경외의 영이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강물 속에서 우준의 영이 뽑히게 되면은 지혜의 영이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 악습관이 뿌리 뽑히게 되면은 주님의 보혈 속에서 경제 선습관이 열려가지고 여러분들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 글자가 아니라 실상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의 은혜가 열매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제 악습관 7번째, 첫 번째는 잠언 11장 24절 하반절입니다.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경제가 인색하게 되면은 바로 가난의 근원이 열린다. 가난의 근원이 열린다. 사람에게 인색하게 되면은
바로 가난의 열매가 맺힌다 이 말입니다. 잠언 11장 24절 하반절에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다라고 잠언 11장 24절 하반절에 말씀하셨는데,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은 뭐가 열린다? 가난의 근원이 열린다. 가난의 근원이 열려. 자, 사람에게 인색하면은 뭐가 열린다? 가난의 열매가 열려. 가난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색한 것을 회개하시면은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부요의 근원이 은혜로 선물로 내려오는 겁니다. 사람 앞에 인색한 것을 회개하시게 되면은 바로 부요의 열매가 주님의 피 속에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부요의 은혜를 통한 부요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잠언 11장 28절입니다.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진다 라고 잠언 11장 2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자기 재물을 의지한다. 자기 재물을 신뢰한다. 자기 재물을 바로 주님보다 더 믿는다.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물질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가 모릅니다. 물질에 대한 믿음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자기 재물을 믿는다 이 말.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약해요. 주님의 경제적인 축복을 받으려면은 이렇게 하라라고 주님, 부요의 왕이신 주님께서, 부요의 창조자시요, 따라합니다. 그렇도는 부요의 창조주십니다. 그렇도는 부요의 경영자십니다. 그렇도는 부요의 통치자십니다. 그렇도는 부요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렇도는 부요의 경영주가 되시고, 그렇도는 부요의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부요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분께서 부요를 창조하셨어요. 그분께서 부요를 경영하십니다. 그분께서 부요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여러분을 부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가지고 경제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하라 하고 경제 명령을 내려. 여러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바로 믿고 레마로 받아서, 경제 레마를 받아서 순종만 하게 되면은, 때가 되면은 풍성한 부요의 열매가 열리게 될 것인데, 주님의 경제 명령은 따라합니다. 진리다. 주님의 경제 명령은 은혜 경제입니다. 주님의 경제 명령은 첫 번째 은혜 경제입니다. 은혜 경제예요. 두 번째 주님의 경제 명령은 진리 경제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 경제. 주님의 경제 명령은 은혜 경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로운 부요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 경제다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경제 명령은 진리 경제입니다. 변하지 않는 경제입니다. 이렇게 하라.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경제 명령은 진리의 명령, 경제 진리입니다. 진리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은혜 경제를 믿지 못합니다. 부요의 왕이 주시는 은혜 경제를 믿지 못하고 진리 경제를 믿지 못하니까, 그죠? 믿지 못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경제를 바로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큰 손, 왼손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의 경제를 경영해 주고 싶어 하지만, 순종을 안 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경제를 앞서서 경영을 해주고 싶어서 은혜로운 경제 명령을 주시고 진리의 경제 명령을 주시는데도 여러분 레마로 받지 않고 의심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주님이 경제를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믿습니까? 코인 투자를 믿습니다. 주식 투자를 믿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믿습니다. 어떤 비즈니스 설계도를 쫙 끌어줍니다. 수익 구조를 이야기해 주면은,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투자하면은 1년에 125억을 버린다 하니까 믿습니다 하고 말해요.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150만 원, 300만 원 투자하세요. 1년에 바로 6개월 안에, 1년 안에
125억이, 250억이 12월 달까지 250억이 300만 원 투자하면 열립니다 하게 되니까 뭐냐, 믿습니다 그걸 믿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왼손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라. 여러분의 경제를 하나님이 경영을 해줄 수가 없는 거라. 야, 사람들의 믿음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주님의 은혜 경제와 진리 경제는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서 이 세상 경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 잠언 11장 28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주님의 왼손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현재 경제와 미래 경제를 경영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이걸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죠? 보장, 은혜 경제와 진리 경제는 보장이 됩니다. 보장. 진리 경제는 안 바뀌어. 불변이야. 그래서 하라. 이리 하면은 복을 주리라. 이거 안 바뀌는 겁니다. 진리야. 영원히 안 바뀌어. 그런데 세상 경제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경제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믿습니다 하고 투자를 했는데 엄청나게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해요. 이 경제 설계도를 만든 사람이 이거 세계적인 설계도다. 수익 구조가 세계적이다 하고 우리 사업에 투자하세요라고 이 세계적인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세계적인 그림을 그려놓은 사람이 밤에 말입니다. 그냥 돈이 들어오니까 좋아가지고 밤에 하루에 1,000만 원씩 술집에 가서 막 헌금을 해버리고 술을 마시고 취해버리니까 저녁에 그 술을 타고 마귀가 역사해.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뭡니까? 그 미래 청사진 있잖아. 그 청사진을 수익 구조를 싹 바꿔버려요. 그리고 뭡니까? 그대로 한 3개월 투자받고 나서 한 100억 모으고 나서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 돈을 맡겨놓고 자기는 1년 감옥 갔다 온다고. 1년 감옥 갔다 오면은 100억이 고스란히 남아있잖아. 그래, 완전히 마귀적이라. 그걸 믿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우준한지 모릅니다. 자, 세 번째로 잠언 11장 1절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다. 거짓된 저울, 잠언 11장 1절에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다. 이 거짓된 저울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거짓말하면서 경제 활동합니다. 사기치면서 거짓 경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 뭡니까? 가증한 것이다. 주께 가증한 것이다. 사람들은 자, 첫 번째로 구약으로 말하면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것이 주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우상의 물질을 투자하는 것,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것 첫 번째로 주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했어요. 그죠? 맞습니까? 두 번째로는 뭡니까? 두 번째로는 육신의 정욕에다가 물질을 투자하는 것. 특별히 육신의 정욕 중에서도 불법적으로 정욕 활동을 하는 거 있잖아. 그죠? 완전히 그냥 가족끼리, 친척끼리, 그 다음에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이런 성적인 타락, 거기에다가 경제를 투자하게 되면 주님께서 바로 뭡니까? 바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것은 마귀적인 것이고 정말로 가증한 것이다. 첫 번째, 우상에게 돈을 투자하는 것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에게 돈을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가증한 것이고, 그죠? 그건 바로 영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로 뭡니까? 인간관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동성애라든지 또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불법적인 거. 가정하다 했어요. 세 번째 가정한 게 뭡니까? 물질을 어지럽히는 거. 첫 번째는 영적인 무질서를 가져오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정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사회, 인간관계에서 무질서를 가져오는 거. 남자, 여자, 이거, 내 남편, 내 아내, 이거, 다른 남편, 다른 아내. 자, 이런 불법적인 거. 이건 인간관계, 사회를 도덕을 문란하게 만들고 무질서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정한 거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이 거짓 경제 활동, 사기치는 거, 남을 속이는 거. 이것은 경제를 무질서하게 하기 때문에 가정한 거라. 첫 번째는 영적인 무질서. 두 번째는 사회적인 무질서, 도덕적인 무질서죠. 세 번째는 물질의 무질서. 그것을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가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가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 가정한 것, 경제 활동에 거짓말 하면은 가정한 것이고, 이런 가정한 것을 행하게 되면은
우상의 영에는 주님의 왼손이 갱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도덕적인 무질서에 주님의 왼손이 임재할 수가 없어요. 물질의 무질서에 주님이 왼손이 임재하여 물질을 갱령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뭐 해야 된다?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 보시게 되면은 잠언 11장 15절입니다. 잠언 11장 15절에 낯선 자를 위해 보정이 되는 자는 그 일로 인하여 괴로워할 것이다. 잠언 11장 15절. 자, 낯선 자를 위해서 보정 경제, 보정을 해주는 거, 보정. 보정을 해주게 되면은 그 낯선 자가 뭐합니까? 사기를 치버립니다. 약속을 안 지켜버립니다. 언제 그때 보정해줄 때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지. 보정해주고 나면은 뭐입니다? 예?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배반해버려요. 낯선 자들은. 잠언 11장 15절. 이 낯선 자들이 주로 우상의 영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죠. 만문의 영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보정을 쓴 사람,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들은 만문의 영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낯선 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얼굴만 봐가지고는 얼굴이 착하게 생겼으니까 저 사람은 대통령 해도 되겠다 싶어서 찍어줬는데 얼굴은 착하게 생긴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백성들을 상대로 경제를 가지고 장난치다 자기를 쳐가지고 뭐냐니까 5년 임기가 끝나고 나는가 채무가 말입니다. 몇백 조가 늘어버렸어. 빚만 잔뜩 지어가지고 서민들이 말입니다. 경제가 자영업자들이 완전 폭삭 망하도록 만들어 놓고 자기는 아무 죄가 없이 퇴임한다는 거야. 자기는 막 공적이 많다는 거야. 실적이 많다는 거야. 자기는 말이야 세종대왕 같은 똑똑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합니다. 라고 큰 소리만 뻥뻥 치니까 아니 저 사람이 말이야 지금 서민 경제, 자영업자 경제 이런 경제를 다 망가뜨려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자살하고 백성들이 자살하고 이혼하고 부도나고 빚에 눌려가지고 지금 살겠니 죽겠니라 아우성을 치고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잘했다. 나는 뭐 코로나 방역을 잘했다. 나는 뭐 경제 활동, 내가 경제 정책을 내가 약속 안 지킨 게 뭐 있나 하고 말입니다. 이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뭐 그 얼굴이 5년 전에는 너무나 착하게 생겨가 찍어줬는데 5년 후에 보니까 그냥 악마의 얼굴로 변해 있는 거야. 야, 무섭습니다. 자, 정말로 가정하고 위선적이고 내로남불이고 정말로 안 좋은 단어를 5천만 명이 지금 5,200만 명이 안 좋은 단어를 한 단어씩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후손들은 다 대통령 후손들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잠언 11장 15절입니다. 낯선 자를 위해 보정이 되는 자는 이 낯선 자가 누굽니까? 낯선 자가 누구냐고. 바로 대통령이 낯선 자잖아. 예? 낯선 자입니다. 얼굴이 선해가지고 표를 찍어줬더만은 보정을 쓰는 것처럼 표를 한 푼 준 거잖아. 그러면 자기가 그 약속을 지키고 공약도 지키고 못 지켰으면 미안하다 그러고 얼굴이 좀 말입니다. 겸손해야 되잖아. 그런데 뭐 5년 임기 끝나면서 얼굴이 괴물이 되어 있는 거야. 악마가 되어 있는 거야. 그 누가 존경하고 누가 좋아하겠느냐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는 뭡니까? 바로 내가 내가 표를 잘못 찍어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경제가 망하는 거라. 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주님의 왼손이 갱령하지 못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잠언 17장 23절이다. 이 말. 잠언 17장 23절에 사악한 자는 악인은 재판의 길들을 굽게 하려고 품에서 뇌물을 취하느니라. 잠언 17장 23절에 악인은 재판의 길들을 뇌물을 처먹고 뭐 하는 거면 재판을 굳게 하는 거라. 잠언 17장 23절입니다. 대한민국의 법무부나 대한민국의 법을 이제 주장하는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주로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 보게 이번에도 보게 되니까 그 말이 뇌물을 엄청나게 처먹고 말입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먹고도 죄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하고 서민들만 죄인이다 하고 벌금 때리고 감옥 가두고 하면서 자기는 말입니다. 100배 이상의 뇌물을 처먹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잘났다는 거야. 자기는 판사니까 검사니까 그런 검사 판사 옷을 입고 뇌물을 처먹어가지고 영적으로 보게 되면 뭡니까? 완전히 악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잖아. 어둠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잖아. 만문의 영에 지배를 받고 있는 자가잖아.
자, 잠언 17장 23절. 뭐 요즘만 그렇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시대에 그 시대에도 재판하는 사람들이 판검사들이 뇌물을 처먹고 예? 후손들이 망할 짓을 하는 이런 바로 법조계의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뇌물을 먹는데 하나님의 왼손이 그 판검사의 인생과 자신의 후손들의 인생에 주님의 왼손이 말입니다.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경제를 경영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뇌물을 받아서 조금 부자가 된 것 같고 만족이 되는 것 같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바로 주님의 왼손이 오지 못함으로써 왼손을 만나지 못함으로써 주님의 왼손이 오지 못하게 되면은 검은 손이 옵니다. 검은 손이 경영을 해버리면은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잠언 21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이나 검사들은 대한민국의 육법 전서만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렇게 재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헌법을 좀 외우라고. 하나님의 헌법 공부를 좀 하시라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헌법은 성경이다. 하나님의 헌법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보다 더 높은 단계에 있는 것이 뭡니까? 하늘의 헌법. 따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땅의 헌법이요.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 땅의 헌법이고. 자, 그다음에 전 세계 260개 국가의 헌법은 땅의 헌법이고 성경은 하늘의 헌법이다. 그러면 땅의 헌법만 달달달 외워가지고 판사되고 검사되어가지고 뇌물을 처먹어가지고 그렇게 엉터리로 예? 이렇게 재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손이 오겠습니까?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헌법을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늘의 헌법을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늘의 헌법을 공부하게 되면은 뇌물을 망하면은 3, 4대 후손에게 가난이 오는구나. 이걸 하늘의 헌법에서 발견해가지고 뇌물을 먹지 않게 되죠. 자, 여섯 번째는 잠언 21장 6절입니다. 거짓말하는 해로 보물을 얻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자들이 이리저리 내던지는 헛된 것이니라. 이것도 역시 거짓 언어로 경제활동을 하는 거죠. 거짓말 해가지고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죽음의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 같다.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비즈니스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서도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뻔뻔 살아가는 부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죽음의 영이 오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 죽음을 구하는 거다. 주님의 왼손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잠언 23장 4절과 5절입니다. 잠언 23장 4절과 5절. 자,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에서 떠날지어다. 잠언 23장 4절로 5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에서 떠날지어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워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잠언 23장 4절을 보세요.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에서 떠날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귀적인 지혜로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재물은 독수리처럼 날아가게 된다. 자, 그러니까 마귀적인 지혜를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인간의 지혜. 첫 번째는 마귀적인 지혜를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첫 번째는 마귀적인 지혜를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세 번째는 죄인의 지혜를 가지고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 네 번째는 악인의 지혜를 가지고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 이 4차원의 지혜를 가지고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모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독수리처럼 다 날아간다. 자, 첫 번째 잠언 23장 4절이 무슨 뜻이냐?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에서 떠날지어다. 이걸 내가 해석을 해줍니다. 어떻게? 잠언 23장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에서 떠날지어다. 이게 뭐냐? 이 무슨 말이냐? 첫 번째로 마귀적인 지혜를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한다. 두 번째로 뭡니까?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한다. 세 번째는 죄인의 지혜를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한다. 네 번째는 악인의 지혜를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한다. 이러한 4차원의 지혜를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돈이 온다, 안 온다? 돈이 와. 돈이 엄청나게 올 수 있어요. 돈이 엄청나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뭡니까? 그 돈이 어떻게든 날개를 탁 낸다고 어느 순간 때가 되면은 심판의 때가 되면 날개를 탁 낸다고요. 그래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다 날아가 버려요. 부도 나는데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부도 나버려요. 돈이 5천억 있다, 1조 있다, 뭐 100억 있다, 300억 있다. 아무리 자랑해서도 그냥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거지가 돼 있는 거라. 자, 그래서 뭡니까? 왜? 하나님의, 자, 마귀의 지혜, 세상적인 지혜, 죄인의 지혜, 악인의 지혜를 통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왼손이 도와줄 수 있다, 없다? 도와줄 수가 없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의 왼손 사역. 자, 오늘은 그냥 제가 이제 많이 하지 않고, 자, 오늘은 한두 가지만 하겠어요. 예? 몇 가지만 하겠어요? 자, 근데 이제, 자, 그러면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이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시편 119편 104절을 봅시다. 119편 104절. 시편 119편 104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왼손이 내 경제 분야에 임재하셔가지고 내 경제를 주님께서 바로 경영해 주셔야만이 큰 부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9편 이제 104절을 보시게 되면은, 자, 한글 개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자,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철하게 되었다. 이렇게 법도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바로 프리셉트, 교훈, 훈계라고 번역했습니다. 주의 훈계들을 통해서 내가 뭘 얻는다? 맹철을 얻는다. 했습니다. 자, 이 understanding, 맹철을 얻는다. 내가 훈계를 잘 받으면은, 자, 프리셉트, 훈계를 잘 받으면은 뭘 얻는다? 자, 맹철을 얻을 수 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훈계. 그 훈계가 뭐입니다? 훈계를 명령으로 받자. 한번 따라합니다. 훈계를 명령으로 받자. 자, 127절 보세요. 시편 119편 127절에 한글 개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했습니다. 이 계명을 영어로는 주의 명령들입니다. 주의 명령들. 시편 119편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오며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라고 시편 119편 127절에서 바로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정금보다 더 사랑한다. 명령들. 그럼 따라합니다. 훈계를 명령으로 받자. 훈계를 명령으로 받으면 맹철을 얻는다. 그러면 시편 119편 104절에 주의 법도가 아니라 주의 훈계들이죠. 자, 시편 119편 104절에 있는 것처럼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주의 훈계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프리셉터. 자, 시편 119편 104절. 주의 훈계들을 통해서 훈계를 잘 받으면 내가 뭘 얻는다? 맹철을 얻어요. 그런데 그 훈계가 시편 119편 127절이라. 주의 명령들이라.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정금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주의 명령들을 내가 뭐입니다? 사랑으로 주의 훈계를 주의 명령으로 받는 거죠. 주의 명령으로. 따라합니다. 훈계를 주의 명령으로. 자, 금보다 은보다 더 사랑으로 받는다.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훈계를 줍니다.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훈계를 줍니다. 이렇게 7가지 경제 악습관을 가지면 주님의 왼손이 역사할 수 없어서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은 경제적으로 점점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바로 가난의 악순환 속에 당신과 당신의 후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세요라고 성경에서 자세하게 뭡니까? 바로 훈계를 해줘요. 훈계를. 그럼 훈계를 해주게 되면 애인 기분 나빠하면서 목사님은 뭐 좋은 말을 안 해주고 날마다 회개하라 그러고 나쁜 말만 하고 기분 나쁘고 하니까 위로를 좀 해주세요. 위로 받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위로는 안 해주고 백날 위로해줘도 경제적인 가난의 악순환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가난의 악순환을 오게 하는 근본 원인을 끊어내버려야 돼. 수술을 해버려야 됩니다. 훈계를 통해서. 그러면 그 훈계를 하게 될 때 훈계를 뭐로 받으라? 금보다 더한 맹령으로 받으라. 음보다 더 가치 있는 뭡니까? 맹령으로 받아라는 거예요. 맹령으로 받아라. 자, 그렇게 되면은 바로 주님의 손이 나를 도와준다. 시편 119편 173편이다. 이 말이에요. 시편 119편 173편에 자, 여기도 역시 주의 법도라고 번역했는데 주의 훈계입니다. 영어로는 프리셉트입니다. 시편 119편 173편이 한글 개역에는 주의 법도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우리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프리셉터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시편 119편 173편은 내가 주의 법도들이 아니고 뭡니까? 바로 주의 훈계들을 선택을 한다. 자, 주의 훈계를 선택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시편 119편 104절에 훈계를 선택한다. 이 말은 시편 119편 127절에 금보다 정금보다 더 가치 있는 더 사랑하는 주의 명령으로 훈계를 사랑한다. 주의 명령을 사랑한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훈계를 금보다 은보다 더 사랑하는 거라. 가치 있게 받는 겁니다. 주님의 훈계를 명령으로 받는 건데 그 명령이 금보다 정금보다 더 가치 있게 그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시편 119편 173편에서는 선택을 했다. 뭘 선택했느냐? 주의 뭘 선택했다? 주의 바로 훈계를 선택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훈계를 선택했다. 주의 명령을 선택했다. 자, 여기에 이제 경제적인 단어를 쓴 겁니다. 127절에. 경제적인 단어를 주의 훈계를 선택했다. 주의 명령을 선택했다. 근데 명령을 선택할 때 경제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무슨 단어? 바로 금보다 더 명령을 사랑한다. 금보다 정금보다 명령을 더 사랑한다. 훈계를 바로 뭡니까? 금보다 더 사랑하고 정금보다 더 사랑한다. 명령을 금보다 더 사랑하고 정금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9편 104편에서는 자, 한번 따라합니다. 훈계를 선택했다. 훈계를 선택했다. 그다음 주의 명령을 선택하면은 뭐가 열린다? 맹철이 열려. 맹철. 시편 119편 104절에 맹철이 열립니다. 자, 맹철이 열리게 되면은 시편 119편 173편에서는 뭡니까? 맹철이 깨달음이 열립니다. 자, 깨달음이 열리게 되면은 뭐죠? 회개할 수가 있고, 깨닫고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깨닫고 믿을 수가 있어요. 깨닫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 깨닫고 믿을 수 있다. 깨닫고 순종할 수 있다. 깨닫고 기도할 수 있다. 깨닫고 명령을 실천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는 뭡니까? 113편을 보세요. 누가 나를 도와주시오? 주님의 손이 나를 돕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이 와버립니다. 주님의 손이 바로 나를 도와주신다. 시편 119편 173편. 자, 시편 119편 173편을 우리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173편. 주의 손이 나를 돕게 하소서. 주의 손이 나를 돕게 하소서. Let your hand help me. Let your hand help me. 이거 이제 고우로 하지 말고 핸드어로 합시다. Let your hand, 당신의 손으로 말미암아 help me, 나를 돕게 하소서. 자, 한번 따라합니다. Let your hand, 당신의 손으로 말미암아 help me, 나를 돕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바로 응답이 옵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내가 주의 훈계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의 명령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을 통해서 맹철이 오게 되는데, 깨달은 것을 깨달음으로 회개하고, 깨달음으로 믿고, 깨달음으로 순종하고, 깨달음으로 기도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겸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 Let your hand help me, 당신의 손으로 말미암아 나를 돕게 하소서 하게 되면은 주님의 무슨 손이 나타난다. 주님의 바로 왼손이 나타난다. 왼손이 나타나가지고 너가 금보다 정금보다 나의 훈계와 나의 명령을 더 사랑했으니 너에게 맹철을 선물로 줄 뿐만 아니라 너에게 뭘 선물로 준다? 바로 금보다 응보다 더 귀한 경제를, 금 같은 경제를 너에게 선물 주기 위하여 너의 경제 분야에 나의 왼손이 역사하여서 경제를 뭐 해주겠다? 경영해 주겠다는 거예요. 경영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제 악습관으로. 자, 따라합니다. 우상의 영을 회개할 때, 우주의 영을 회개할 때, 경제 악습관을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상과 우주의 영과 경제 악습관을 청소하고 경외의 영과 지혜의 영과 경제 선습관을 부어주시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은혜다. 따라하면 This is Christ's grace.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것이 은혜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훈계를 선택하고, 주의 훈계를 선택하는 게 은혜입니다. 주의 명령을 선택하는 게 은혜입니다. 주님이 맹철을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왼손이 나타나서 내 경제를 일생 동안 경영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무슨 경제다? 은혜 경제다. 따라합니다. This is the grace of financial. 자, 이것이 바로 This is the financial of grace. The financial of grace. 이것이 뭡니까? 은혜 경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 경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 경제를 통해서 바로 주님의 왼손이 역사하여서, 자, 은혜 경제를 통해서 주님의 왼손이 역사하시고, 따라합니다. This is the grace of truth. 이것이 바로 진리. 자, This is financial of truth. 이것이 바로 진리 경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왼손이 나타나서 은혜의 경제를 경영해 주시고, 주님의 왼손이 나타나서 진리 경제를 경영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만문의 영을 깨뜨리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경제 악습관을 깨뜨리셔서 경제 선순환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바로 주님의 왼손이 역사하여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에, 경제 현장에 은혜의 경제가 경영되어지기를 바로 바랍니다. 진리 경제가 주님의 왼손을 통해서 경영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내 손으로 경제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먼저 임하셔서 내 손과 함께 연합하여 은혜 경제를 경영하시고 진리 경제를 경영하여 큰 부요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열방의 빈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선포하는,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축복의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며
이거 좀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엄청난 영감을 주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